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맨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미 만나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인간의 순명이 어떻게 만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 안토니오의 삶과 그가 남긴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우리 삶에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 혹은 오디오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페르난도 성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우리가 파도바의 안토니오로 알고 있는 그의 본명은 사실 안토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의 도시 파도바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195년 그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 장교였고 가족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성당 부설학교에서 사제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 깊은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겨우 15살의 나이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가 아닌 당시 유명했던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9년 동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신학을 깊이 공부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수도원 생활 속에서 기도와 학문에 매진하며 조용한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을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결국 참수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포르투갈로 돌아왔고 리스본이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으로 옮겨지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페르난도는 그 행렬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모습은 그의 심장에 거대한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에서 학문에만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만약 저를 이슬람 땅으로 보내주시어 저 또한 거룩한 순교의 관을 쓸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면 기꺼이 당신들 수도회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어떤 강렬한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그의 열정을 받아들였고 그는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위대한 은수자였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제2장 인간의 계획 하느님의 길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한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지중해를 표류하던 배는 원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됩니다. 그곳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아무도 안토니오를 알지 못했지만 병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안토니오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은수자로서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순교자 꿈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이제는 그저 이름 없는 수사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도원에서 여러 수사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구장 신부님은 식사 후에 한 명에게 짧은 강론을 부탁했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안토니오를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수사라고 생각하며 그저 간단한 이야기나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자 그 안에 있던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지식, 불타는 신앙심, 그리고 거룩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려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설거지나 하던 이름 없는 수사가 사실은 위대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조용했던 은수 생활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제3장 기적의 설교가 파도바의 성인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였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귀에까지 그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를 직접 만나 그의 거룩함과 지혜의 깊은 감명을 받고 그에게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설교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당시 그 지역은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처럼 살았고 복음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설교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의 설교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들에게 한 설교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가 이단이 들끓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도시의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그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가 광장에 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도시 외곽을 걷다가 강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 강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 도시의 이단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너희라도 와서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군인들처럼 줄을 맞춰 그의 설교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도시에 퍼졌고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안토니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진실을 억누르려 할 때 하느님은 자연마저 움직여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노새의 기적입니다. 이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보여준 유명한 기적입니다. 한 이단자가 안토니오에게 당신이 믿는 빵 조각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내 노새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해보시오. 그러면 나도 믿겠소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3일 동안 굶겼습니다. 약속한 날 광장 한가운데서 안토니오는 성체를 손에 들고 섰고 반대편에는 이단자가 노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들고 섰습니다. 3일이나 굶주린 노새는 당연히 먹이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노새는 맛있는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성체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깊이 경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단자와 수많은 군중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린 발을 붙인 기적입니다. 한 젊은이가 안토니오에게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이 화가 나 어머니를 발로 걷어찬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안타까운 마음에 혼잣말로 부모를 때린 발은 잘려 마땅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도끼로 자신의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토니오는 즉시 젊은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잘린 발을 다리에 대고 성호를 그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잘렸던 발이 즉시 완벽하게 다시 붙었고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느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제들이 고해성사 때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살린 기적입니다. 리스본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과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건져 올린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지 않고 성 안토니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를 프란치스코회에 봉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약속대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평생이 기적을 증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4장 우리 곁의 성인 기적의 기도 성 안토니오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겸손했으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았고 사람들은 밤을 새워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는 1231년 겨우 36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수많은 기적 덕분에 그는 선종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기록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성 안토니오는 우리 곁에서 함께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성 안토니오에게 바치는 기도를 실패하지 않는 기적의 기도라고 부르며 그 효험이 매우 크다고 전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마음을 모아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의 온유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읽어드릴 테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게 드리는 기적의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거룩하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온유하신 분,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비는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였나이다. 이러한 생각에 용기를 얻어 저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저를 위하여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사랑 깊으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항상 가득했던 당신의 마음이여, 저의 간청을 당신의 품에 안기시길 좋아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귀에 속삭여 주소서. 제 마음의 감사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들으신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며 그의 전구를 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맨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미 만나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인간의 순명이 어떻게 만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 안토니오의 삶과 그가 남긴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우리 삶에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 혹은 오디오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페르난도 성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우리가 파도바의 안토니오로 알고 있는 그의 본명은 사실 안토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의 도시 파도바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195년 그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 장교였고 가족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성당 부설학교에서 사제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 깊은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겨우 15살의 나이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가 아닌 당시 유명했던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9년 동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신학을 깊이 공부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수도원 생활 속에서 기도와 학문에 매진하며 조용한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을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결국 참수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포르투갈로 돌아왔고 리스본이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으로 옮겨지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페르난도는 그 행렬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모습은 그의 심장에 거대한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에서 학문에만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만약 저를 이슬람 땅으로 보내주시어 저 또한 거룩한 순교의 관을 쓸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면 기꺼이 당신들 수도회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어떤 강렬한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그의 열정을 받아들였고 그는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위대한 은수자였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제2장 인간의 계획 하느님의 길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한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지중해를 표류하던 배는 원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됩니다. 그곳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아무도 안토니오를 알지 못했지만 병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안토니오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은수자로서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순교자 꿈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이제는 그저 이름 없는 수사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도원에서 여러 수사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구장 신부님은 식사 후에 한 명에게 짧은 강론을 부탁했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안토니오를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수사라고 생각하며 그저 간단한 이야기나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자 그 안에 있던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지식, 불타는 신앙심, 그리고 거룩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려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설거지나 하던 이름 없는 수사가 사실은 위대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조용했던 은수 생활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제3장 기적의 설교가 파도바의 성인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였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귀에까지 그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를 직접 만나 그의 거룩함과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에게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설교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당시 그 지역은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처럼 살았고 복음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설교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의 설교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들에게 한 설교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가 이단이 들끓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도시의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그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가 광장에 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도시 외곽을 걷다가 강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 강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 도시의 이단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너희라도 와서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군인들처럼 줄을 맞춰 그의 설교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도시에 퍼졌고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안토니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진실을 억누르려 할 때 하느님은 자연마저 움직여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노새의 기적입니다. 이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보여준 유명한 기적입니다. 한 이단자가 안토니오에게 당신이 믿는 빵 조각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내 노새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해보시오. 그러면 나도 믿겠소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3일 동안 굶겼습니다. 약속한 날 광장 한가운데서 안토니오는 성체를 손에 들고 섰고 반대편에는 이단자가 노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들고 섰습니다. 3일이나 굶주린 노새는 당연히 먹이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노새는 맛있는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성체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깊이 경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단자와 수많은 군중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린 발을 붙인 기적입니다. 한 젊은이가 안토니오에게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이 화가 나 어머니를 발로 걷어찬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안타까운 마음에 혼잣말로 부모를 때린 발은 잘려 마땅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도끼로 자신의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토니오는 즉시 젊은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잘린 발을 다리에 대고 성호를 그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잘렸던 발이 즉시 완벽하게 다시 붙었고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느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제들이 고해성사 때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살린 기적입니다. 리스본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과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건져 올린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지 않고 성 안토니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를 프란치스코회에 봉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약속대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평생이 기적을 증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4장 우리 곁의 성인 기적의 기도. 성 안토니오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겸손했으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았고 사람들은 밤을 새워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는 1231년 겨우 36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수많은 기적 덕분에 그는 선종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기록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성 안토니오는 우리 곁에서 함께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성 안토니오에게 바치는 기도를 실패하지 않는 기적의 기도라고 부르며 그 효험이 매우 크다고 전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마음을 모아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의 온유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읽어드릴 테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게 드리는 기적의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거룩하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온유하신 분,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비는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였나이다. 이러한 생각에 용기를 얻어 저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저를 위하여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5. 온유하고 사랑 깊으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항상 가득했던 당신의 마음이여, 저의 간청을 당신의 품에 안기시길 좋아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귀에 속삭여 주소서. 제 마음의 감사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들으신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며 그의 전구를 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맨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미 만나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인간의 순명이 어떻게 만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 안토니오의 삶과 그가 남긴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우리 삶에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 혹은 오디오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페르난도 성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우리가 파도바의 안토니오로 알고 있는 그의 본명은 사실 안토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의 도시 파도바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195년 그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 장교였고 가족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성당 부설학교에서 사제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 깊은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겨우 15살의 나이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가 아닌 당시 유명했던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9년 동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신학을 깊이 공부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수도원 생활 속에서 기도와 학문에 매진하며 조용한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을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결국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포르투갈로 돌아왔고 리스본이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으로 옮겨지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페르난도는 그 행렬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모습은 그의 심장에 거대한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에서 학문에만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만약 저를 이슬람 땅으로 보내주시어 저 또한 거룩한 순교의 관을 쓸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면 기꺼이 당신들 수도회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어떤 강렬한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그의 열정을 받아들였고 그는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위대한 은수자였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제2장 인간의 계획 하느님의 길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한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지중해를 표류하던 배는 원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됩니다. 그곳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아무도 안토니오를 알지 못했지만 병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안토니오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은수자로서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순교자 꿈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이제는 그저 이름 없는 수사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도원에서 여러 수사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구장 신부님은 식사 후에 한 명에게 짧은 강론을 부탁했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안토니오를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수사라고 생각하며 그저 간단한 이야기나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자 그 안에 있던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지식, 불타는 신앙심, 그리고 거룩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려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설거지나 하던 이름 없는 수사가 사실은 위대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조용했던 은수 생활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제3장 기적의 설교가 파도바의 성인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였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귀에까지 그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를 직접 만나 그의 거룩함과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에게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설교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당시 그 지역은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처럼 살았고 복음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설교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의 설교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들에게 한 설교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가 이단이 들끓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도시의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그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가 광장에 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도시 외곽을 걷다가 강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 강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들아, 이 도시의 이단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너희라도 와서 들어라.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강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마치 군인들처럼 줄을 맞춰 그의 설교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온 도시에 퍼졌고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안토니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진실을 억누르려 할 때 하느님은 자연마저 움직여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노새의 기적입니다. 이는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심을 보여준 유명한 기적입니다. 한 이단자가 안토니오에게 당신이 믿는 빵 조각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내 노새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해보시오. 그러면 나도 믿겠소 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새를 3일 동안 굶겼습니다. 약속한 날 광장 한가운데서 안토니오는 성체를 손에 들고 섰고 반대편에는 이단자가 노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들고 섰습니다. 3일이나 굶주린 노새는 당연히 먹이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노새는 맛있는 먹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안토니오에게 다가가 성체 앞에 두 무릎을 꿇고 깊이 경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단자와 수많은 군중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린 발을 붙인 기적입니다. 한 젊은이가 안토니오에게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이 화가 나 어머니를 발로 걷어찬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안타까운 마음에 혼잣말로 부모를 때린 발은 잘려 마땅하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집에 돌아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도끼로 자신의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토니오는 즉시 젊은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잘린 발을 다리에 대고 성호를 그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잘렸던 발이 즉시 완벽하게 다시 붙었고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기적은 하느님의 치유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제들이 고해성사 때 얼마나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살린 기적입니다. 리스본에서 한 아이가 친구들과 보트를 타다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건져 올린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장례를 치르지 않고 성 안토니오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를 프란치스코회에 봉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약속대로 프란치스코의 수사가 되어 평생이 기적을 증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제4장 우리 곁의 성인 기적의 기도 성 안토니오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겸손했으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았고 사람들은 밤을 새워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는 1231년 겨우 36세의 젊은 나이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거룩함과 수많은 기적 덕분에 그는 선종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른 시성 기록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지를 증명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성 안토니오는 우리 곁에서 함께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성 안토니오에게 바치는 기도를 실패하지 않는 기적의 기도라고 부르며 그 효험이 매우 크다고 전합니다. 이제 우리도 잠시 마음을 모아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그의 온유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읽어드릴 테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에게 드리는 기적의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 거룩하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모든 성인 중에 가장 온유하신 분.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당신의 자비는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였나이다. 이러한 생각에 용기를 얻어 저의 청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저를 위하여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5. 온유하고 사랑 깊으신 안토니오 성인이시여.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항상 가득했던 당신의 마음이여. 저의 간청을 당신의 품에 안기시길 좋아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귀에 속삭여 주소서. 제 마음의 감사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리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 안토니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들으신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혹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를 기억하며 그의 전구를 청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아 헤맨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미 만나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성인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찾아주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인간의 순명이 어떻게 만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시와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명인 성 안토니오의 삶과 그가 남긴 놀라운 기적들, 그리고 우리 삶에 던지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성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 혹은 오디오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페르난도 성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우리가 파도바의 안토니오로 알고 있는 그의 본명은 사실 안토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의 도시 파도바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195년 그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페르난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 장교였고 가족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페르난도는 어린 시절부터 성당 부설학교에서 사제들에게 교육을 받으며 신앙심 깊은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겨우 15살의 나이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프란치스코회가 아닌 당시 유명했던 아우구스티노회에 입회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9년 동안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신학을 깊이 공부하며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수도원 생활 속에서 기도와 학문에 매진하며 조용한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모로코에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던 5명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을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결국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포르투갈로 돌아왔고 리스본이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으로 옮겨지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페르난도는 그 행렬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모습은 그의 심장에 거대한 불길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안락한 수도원에서 학문에만 머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작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만약 저를 이슬람 땅으로 보내주시어 저 또한 거룩한 순교의 관을 쓸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다면 기꺼이 당신들 수도회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어떤 강렬한 부르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길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말입니다. 프란치스코에는 그의 열정을 받아들였고 그는 수도복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바꿉니다. 이는 4세기 이집트 사막의 위대한 은수자였던 성 안토니오 아바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제2장 인간의 계획 하느님의 길 프란치스코에는 약속대로 안토니오를 모로코로 파견했습니다.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모로코에 도착한 안토니오는 심한 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칩니다. 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며칠 동안이나 지중해를 표류하던 배는 원래 목적지였던 포르투갈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닿게 됩니다. 그곳의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은 아무도 안토니오를 알지 못했지만 병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안토니오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은수자로서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순교자 꿈이 좌절된 것에 실망하며 이제는 그저 이름 없는 수사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히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도원에서 여러 수사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구장 신부님은 식사 후에 한 명에게 짧은 강론을 부탁했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안토니오를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수사라고 생각하며 그저 간단한 이야기나 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안토니오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자 그 안에 있던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은 신학적 지식, 불타는 신앙심, 그리고 거룩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려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설거지나 하던 이름 없는 수사가 사실은 위대한 보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조용했던 은수 생활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제3장 기적의 설교가 파도바의 성인 안토니오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창설자였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귀에까지 그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안토니오를 직접 만나 그의 거룩함과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고 그에게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설교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깁니다. 당시 그 지역은 교회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안토니오는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말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처럼 살았고 복음의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설교가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그의 설교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들에게 한 설교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가 이단이 들끓던 리민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도시의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에게 그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안토니오가 광장에 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그는 도시 외곽을 걷다가 강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사람 대신 강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강과 바다의 물고기